많이 읽어봤어요? 자,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건 안 읽어본 친구들이 없을 것 같은데 아기 돼지 삼형제예요. 자, 이거는 전도사님 봤을 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님이나 아이들이나 다 알 것 같은 그러한 설교 재료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민망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돼지가 몇 마리 등장하죠? 3마리. 그리고 또 여러분들 빌런 악당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누구죠? 늑대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엄마와 같이 지내다가 이제 나도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나 따로 살아야겠어요. 그러면서 각자 집을 하나씩 짓게 되죠. 자, 첫째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짓게 되죠? 지푸라기로 짓게 되죠. 너무 귀찮아서 전도사님 봤을 때는 집 빨리 짓고 들어가서 빨리 그냥 라면이나 한 그릇 끓여 먹어야겠다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무엇을 재료 삼아 집을 짓게 되죠? 나무로 짓게 됩니다. 그래도 첫째보다는 꼼꼼한 것 같아요. 집을 지을 때 그나마 튼튼한 재료로 지은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짓게 되죠? 벽돌로 짓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집을 짓고 잘 살다가 악당 같은 동물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누구였죠? 늑대죠. 늑대가 여러분들 첫째 집을 방문해서 어떻게 날려버리죠? 하니까 집이 어떻게 되죠? 날아가 버리게 되죠. 역시 잘 알아요. 자, 둘째 집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죠? 하니까 둘째 나무로 지은 집도 무너져 와르르르르르르 내리게 됩니다. 셋째 집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잘 알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결국 중요한 건 뭘까요? 기초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지은 집의 재료 나이스. 자, 재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재료가 각각 같아요, 틀려요? 자, 우리 부모님들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재료가 각각 같아요, 틀려요? 역시 우리 부모님들 대단하십니다. 잘 맞추시네요. 자, 재료가 다 다르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무너지거나 견디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유능한 건축가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유능한 뭘로 불러주셨다고요? 건축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건축가로 불러주셨대요. 건축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집이 각자 있어. 신앙의 집.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위에 본인의 집을 차곡차곡 지어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만드는 그런 건축가로 불러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살펴보면요. 자, 건물을 세우고 있대요. 유능한 건축가들이. 그러나 각 사람은 이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자, 건축가가 딱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대요. 건물을 세울 때 이거 하나 지키면 돼. 이거 하나만 우리가 신경 써서 지으면 집을 잘 지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재료가 어느 것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보면 재료가 3개 나오죠. 먼저 위에부터 한번 차례대로 읽어볼게요. 금, 은, 보석.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 풀, 집.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여러분들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비싸고, 위에 있는 건 비싸고 아래에 있는 건 저렴해요? 가격이 차이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 가격의 차이 때문에 좋은 거는 위에다 적고 조금 질이 떨어지고 싸구려는 밑에다 적었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밑에 나무, 풀, 집을 이용하여 건물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유능한 건축가가 뭔데 도대체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유능한 건축가가 될 수 있는 건데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집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 40장 8절은 부모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마가복음은 우리 친구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축 재료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차곡차곡 지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이 왜 들어가야 될까요? 말씀이 왜 들어가야 돼? 아니 얘들아, 말씀으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거를 벽돌 삼아 하나씩 지어야 되는데 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이후의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영원하대요. 또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집의 재료로서 늘 견뎌. 나쁜 늑대가 와도 이 영원한 말씀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그 자리에 한결같이 우리의 집을 지키는 재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의 재료는 오직 하나.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더 뭐라고요? 말씀으로 재료를 삼아 우리의 집에 세워야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말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에 뭐 세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말씀보다 여러분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 엄마도 중요해요. 자, 당연하죠. 엄마 중요하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집의 재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의 한 일을 검증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나중에 늑대와 같은 불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대요. 그 불이 뭘까요, 여러분들? 사탄도 맞을 수 있어. 또 선악과 이미 우리가 죄를 지어서 먹었어. 고난 맞아요. 지옥은 또 나중에 얘기고요. 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불과 같은 상황을 만나는데 이게 뭐냐? 고난, 어려운, 슬픔, 좌절, 그러한 감정들과 환경을 만나는 불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더 잘할 거예요. 고난 없는 그런 삶이 있었나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부모가 되기로써 고난 없이 이 자리까지 쓰신 부모님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고난을 만났는지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불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찾아와요. 그리고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요. 좌절하고 싶은 그 순간이 찾아와요. 근데 그때 각 사람이 한 일을 검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잘 쌓아왔다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약간 불에 그을렸겠지, 불에 자국 정도만 남았지 그 집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내 인생의 집을 나무와 같은 거, 집과 같은 거,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썩어질 것으로 만약에 내 집을 세운다면 와우, 벌거벗듯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우 서준이 너 집을 진짜 기가 막히게 영원한 곳으로 잘 세웠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와 우리 지한이 하나님이 널 보셨을 때 오 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집을 잘 세웠더니 무너지지 않고 그 집이 잘 서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실 거랍니다. 근데 혹여나 지푸라기나 썩어질 것으로 지으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평가도 어떠실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자, 이와 같이 전도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불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일, 우리는 하늘 아래서 살아갑니다.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인생의 지혜가 가장 최고로 많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많았던 인물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정한 때가 있다, 시기가 있다. 이거는 하늘 아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동등하게 일이 일어난다. 날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다,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다, 고칠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다, 건축할 때가 있다,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이와 같이 우리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때를 지나가면서 좋은 일도 마냥 있겠죠. 행복한 일도 당연히 있지. 오늘 하루 정말로 내가 봤을 때 이 나는 최고인데, 근데 그와 반대로 슬픈 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울 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의 또 중요한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건축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건축할 때. 여러분들 건축할 때가 있다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건축하기에는 뒤늦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미 세워놨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기가 아까울 때가 있고 너무 그게 주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유능한 건축자와 같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그 재료로 쌓아야 되냐? 건축할 때 어렸을 때부터 기초가 있을 때 하나하나 쌓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잘 쌓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 해야 될 유능한 건축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뒤늦어서 아이들의 그런 삶에 신앙이 없는 모습 껍데기와 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겠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근데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에게는 때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신앙 가운데 신앙적으로 정말로 썩지 않은 것을 세워줄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 아이들이 앉아있는 이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나중에 어떠한 꿈을 갖고 살아갈지 중요하죠. 나중에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떠어야 할지 중요하죠.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중요하죠.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바로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여러분들의 그 집을 세워나가는 것이 오늘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유능한 건축가가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 너무 뻔하게 무너질 곳에 집을 짓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지게 될 거고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썩어지지 아니할 말씀으로 집을 짓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 남들은 다 무너져가지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지만 그때 여러분들의 그 집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녀를 키운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중에 독립시킨다는 겁니다. 독립. 아이들이 주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주체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세우는 게 바로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주체적으로 나중에 커서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냐? 오늘 말씀으로 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고 부모님들도 그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 나중에 독립시켰을 때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너지지 않는 집에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이제 부모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늘 여러분들의 집 가운데 어떤 것을 쌓을지 고민하세요. 오늘 성경에서도 유능한 건축가가 바로 그런 고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집을 세우는 건축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찬양할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우리가 곱씹으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만한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도움이시니 주의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아이들만 우리 친구들만 고백해볼까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한번 고백합니다. 난 다른 어떤 은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시간에 부모님들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진심이십니까?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십니다.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어떻게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능함은 똑똑함이 아닙니다.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능함,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바라시는 유능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의 신앙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며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우리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우리 부모님들을 두고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